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나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이제 마가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기도 하는 것 같지만 잘 모르기도 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요 외침을 마태복음에서는 3장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족보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외쳤었던 광야의 소리, 회개의 복음, 세례 받아야 된다, 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다, 요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왜 마태와 누가와 달리 이 기록을 먼저 했을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 사도들이 서신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쓰든 교회에게 쓰든 서신을 쓰다 보면 먼저 인사말이 있어요. 서신이라는 말은 편지 아닙니까? 편지를 쓰려면 인사말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이 있으라,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마, 이렇게 하면서 인사말을 먼저 하는데 이 마가는 첫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을 하며 인사말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편지 형식을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와 누가와 다르게 이것으로 시작하고 있는가?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 이 말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 그럽니다. 유앙겔리온.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보를 이 각국의 자기 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마라톤 42.19km를 달려오면서 유앙겔리온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복음은 유앙겔리온인데 이 뜻이 뭐냐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뭐냐?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의 입장에서 성령이 마가를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마가가 개인적으로 이게 중요해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마가에게 강력하게 처음으로 첫 문장을 주실 때에 성령, 우리 하나님은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걸 그에게 강력한 충격으로 줬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시작, 즉 유앙겔리온 승리의 시작, 이건 뭐냐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승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생활도 당연히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기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예수로 시작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되어진다. 우리가 10일 전교회 새벽기도가 민들레 청년집회의 성공과 또 국내 제주도 버스킹 이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사역이기 때문에 이 사역 성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기도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빠져 있지는 않은가.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이기기를 원하지만 계시록 교회에서 이겨야 된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들이 이긴다. 신앙생활을 이기기를 원하지만 그 이김이 사역 성공이나 행사를 잘 치르거나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하나님은 고치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께서 마가를 통해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건 마가라고 하는 그 인물과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죠.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일찍 생을 마감했어요. 즉 어머니 혼자 마가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성장 유년 시절이 원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아버지는 없었지요. 근데 유복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신 것처럼 우리가 다락방 하면 좁은 골방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다락방은 2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2층. 여러분 고대 시대 때에 다 1층이에요. 다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집은 2층짜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락방이 120명이라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만큼 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유복했습니다. 아버지는 없는데 돈은 많아.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일탈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돈은 많으니까요. 그런데 자기를 제어해주고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부재가 이 마가의 삶은 일탈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는 삶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마가의 어머니의 삶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키우리라. 오직 성경으로 키우리라. 돈을 가지고 애를 유학시킬 수도 있었겠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유대교에 심취하게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가말리엘에게 붙여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으로 이 아이를 가르치라 라고 하는 어머니의 교육 방식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와 함께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살인자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때려 죽였습니까? 특별히 스데반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돌로 쳐 죽이는 일, 많은 크리스찬들을
그가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살인자입니다.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이 마가와 함께 통역관을 하면서 복음 세계 선교,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의 과거도 그리 눅눅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가의 주위에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는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1차 선교 때 동행했었던 사도 바울은 살인자라고 하는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었던 과거의 이력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마가는 이 성경에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 가운데 어떤 청년 하나가 배의 혼유부를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청년이 누굴까? 마태복음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도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지 않아요. 이 배 혼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마포를 얘기를 합니다. 세마포라고 하는 건 그 고대에서 가장 비싼 의류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비싼 세마포를 입을 만한 그런 가정의 재력 가진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마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어 있을 때에 베드로가 그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여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는 사건인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였는가 라고 하는 건 요한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되지 않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진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자기의 개인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죠. 마가복음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 혼유부를 벗어던지고 도망갈 수 있는 자가 누구였는가? 결국은 마가라는 거예요. 마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지고 가르침받고 자녀 양육을 그가 받았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엔 배 혼유부를 벗어 던질 만큼 예수님을 뒤로하고 도망갔었던 이력이 있었다 이 말이죠. 성령 모셔드렸네. 성령을 모셔드렸으면 조금 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유약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1차 선교 때 드러납니다. 터키 선교하러 간 거예요. 터키. 지난번에 터키 이렇게 갔을 때 차로 움직입니다. 길이 나 있어요. 차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터키 그 당시에 요한 마가가 갔었던 그 지역은 터키 남부 지역, 산으로 가득 찬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적대가 출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차로 이렇게 다니면서 터키 산간 지역을 다니는데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고산지대니까 산소도 부족하고요, 도적대도 많고요, 얼마나 위험이 많이 찾는지. 그 당시에 마가를 한 17세, 18세, 20대 초반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오늘 찬양했었던 예반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1차 선교 갔어요. 근데 밤빌리아라라고 하는 곳에서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돌아오잖아요. 자기가 실패가 너무 많아요. 성령을 모셔드렸든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았든, 성령의 임재가 없었던 그 시간에도 배 혼유부를 벗어던지고 예수를 부인했고, 성령을 모셔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연히 요약하여 세계 선교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지 못한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마가예요. 근데 이 마가가 복음의 시작 이거를 얘기를 해요. 승리의 시작.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며 자기가 벌거벗겨지는 건 상관없어. 지금 당장 자기의 수치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욕을 해도 상관없어. 지금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 부인했었던 그 복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 자리, 세계 선교의 첫발 아닙니까? 1차 선교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열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부른 사람이 바울과 이렇게 마가였어요. 근데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 버려서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인물이 바울과 함께 그 이후로 잠깐 기록되지 않는 성경의 모양을 봐요. 이런 실수 많은 사람, 연약한 사람, 넘어진 사람, 수치로 가득했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성령의 첫 감동은 그거였어요. 복음의 시작이다. 승리의 시작이다. 예수로 시작해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회개를 말을 해요. 회개를 얘기한, 돌이켜야 된다고 이 얘기를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연약함에 휩싸인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배 혼유불을 던지고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이력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가 없었더라고 그런다면 승리를 어떻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때 찬양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반드시 이기리라.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내 영혼은 반드시 이기리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리라. 외칠 수 있는 건 우리 과거의 이력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과거에 붙잡혀 있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실력을 자랑한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오늘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기도가 여러분 안에 진행되어지기를,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역을 위한 그 기도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오늘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살인자에게 기회를 줍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 와이프를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외로워하고 공허했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십니다. 야곱이요, 그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사기친 사람 아닙니까? 사기꾼에게도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주시며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오늘도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회,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회가 여러분의 참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단지 정보 전달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믿음이 뿌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참 믿음이 있어서 승리는 예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반드시 여러분 영혼과 가정과 교회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